신약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작년 11월 초에 제가 필리핀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주간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잠시 시간을 내어서 야시장에 방문을 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는데 해가 지자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길 양옆에 천막이 빼곡히 들어서서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시끌벅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많이들 모여 있나. 그래서 가봤더니요, 실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막 안에, 이 천막이 수십 개가 있는데요, 그 천막 안에 신발, 옷, 가방 엄청 많아요. 근데 가격은 너무너무 저렴한 거예요. 나이키 운동화, 여러분 혹시 나이키 에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는 분을 위해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게 나이키 에어라는 신발인데요, 요 밑에 투명 색깔로 이렇게 구멍 뽕뽕뽕 뚫려 있는 거 있죠? 여기가 공기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력과 쿠션감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신발이라고 해요. 또 이거 좋다고 막 가서 사서 신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비쌉니다. 한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신발이에요. 그런데 이 신발이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이 되는 신발이 단돈 2만 원인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한국에서 20만 원 하는 운동화가 2만 원이라니, 이건 무조건 사야 돼. 한국 가면 못 산다. 우리 아내는 사줄 리가 없어. 여기서 사야만 해. 그러는 찰나 선교사님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저거 짝퉁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생겼는데요? 아이, 짝퉁이에요. 그럼 저 옷은요? 저것도 짝퉁이에요. 저 가방은요? 다 짝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어지간한 짝퉁들보다 질도 좋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김이 팍 새는 거예요. 너무 신났는데. 그때부터 제 앞에 늘어선 그 긴 천막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짝퉁 축구화를 산 적이 있습니다. 이 나이키 짝퉁인데요, 축구화를 샀는데 그 신발을 신고 처음으로 축구 경기를 뛰었는데 축구 경기가 끝나기 전에 밑창과 신발이 분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때부터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구경, 그리고 사람들 사는 모습 보면서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 천막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이와 같은 마음이지는 않으실까?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의 소리,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야, 여기 좋은 교회 있구나, 야, 여기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구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가, 이거 짝퉁이네, 가짜네, 다 가짜네, 가짜야. 그리고 고개를 돌리시는 일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조국의 교회들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연복 시인의 가짜 인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겉모습은 깨끗하고 예쁜데 가슴 속은 더럽고 추하면 가짜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속마음은 무관심이라면 가짜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겉보기에는 행복이 넘치는데 내면이 공허하면 가짜입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는 가짜 인생은 참 불쌍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볼품없어 보여도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이 진짜 인생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가짜 인생입니까? 진짜 인생입니까? 이런 시가 있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느냐 아니면 가짜로 남느냐,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인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누구인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평가는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이 중에서 최종 평가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점수를 준다 해도 저 사람은 100점이야, 저 사람은 내가 보기 만점이야, 아무리 높은 점수를 준다 하여도 주님이 빵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빵점 인생인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서 아무리 의롭다고 말해도 주님이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너는 거짓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결국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종 평가자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요, 그동안 진짜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도대체 언제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언제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아멘. 주의 날이 무엇과 같이?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도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무엇과 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요, 어느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도둑질할 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집에 가서 도둑질할 겁니다 예고하고 경고장 붙이고 그러고 갑니까? 그럴 수 없지요. 집 주인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아무도 모를 때에 그때 싹 들어와서 훔쳐서 달아나는 거예요.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할 때에 에이 설마 지금 오시겠어? 에이 벌써 오시겠어? 아직 나에겐 기회가 많을 거야 하는 그때 하나님의 때는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꼭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이름도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그래서 다미 선교회예요. 물론 교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서 아무도 모른다고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지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도 또 믿는 사람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했어요. 1992년 저도 그랬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날 오시겠어? 말은 그렇게 하고 믿기도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 집사님들 안 나오시면 설마 올라가셨나?
나만 놔두고 올라가셨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그때 당시 휴거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학교 갔다 집에 오니까 옷만 이렇게 촥 이렇게 입고 사람은 없는 휴거된,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저는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1992년 믿지 않았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1992년 10월 28일 그날이 되었어요. 다미성교회 사람들은요, 하얀 옷을 입고 빼곡히 그 예배당에 빼곡히 모였습니다. 앉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뛰면서 오랜 시간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TV 방송국들도 전부 와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휴거 되면 그때 인터뷰도 했어요. 휴거 되는 거 우리가 찍을 수 있습니까? 아마 찍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터뷰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었습니다. 5, 4, 3, 2, 1 카운트다운을 딱 했어요. 12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다미선교회 신도들도,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이들도 전부 당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방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여기 지금 나방부터 휴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국 시간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간일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한 기자의 이야기가 있었지요.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TV에 방영이 됐었어요. 결국 난리가 났죠. 속았다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욕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안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정통 교회가 답하지 않는 것을 답한다면 여러분, 그곳은요, 이단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 파수꾼이 망로 위에서 적군이 언제 오는지 늘 살피고 지키는 것과 같이, 또 혹은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합니까?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우스,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주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쫙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진 다음에 얼마 동안 기다렸다가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그물 안에 고기가 많이 잡혔겠지요. 어부가 그물을 건져서 올라온 고기를 가지고 물가로 끌어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고기를 선별하는 거예요. 13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좋은 것, 좋은 고기는 조심스레 그릇에 담고, 못된 것, 나쁜 고기는 모아다가 바다로 던져버려요.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걸렸다고 해서 어부는요, 모든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에 있는 고기들 중 좋지 않은 고기는 어부의 선별 기준을 따라서 바다로 버려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47절은 이야기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은 천국이래요. 즉 예수님이 전하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그물인 거예요.
바다는 세상이죠. 즉 세상이라는 바다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그물이 던져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듣고 그 그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그물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자격 요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직업도 가리지 않고 나이도 성별도 피부색도 필요 없어요. 또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이어서 그때부터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도 해요.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대형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애쓰는 이들도 있는 거죠. 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그물을 건지고 나면, 그래서 물가로 가서 끌어내어지면 그 자리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부가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 못된 것은 바다에 다시 내버리는 것처럼 그물에 걸려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 중에 의인은 구원에 이르고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많이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들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거든요. 즉 천국, 예수님이라는 그물에 건져진 사람들 가운데서, 그 그물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구분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즉 어쩌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를 솎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물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악인을 선별하여 골라내어 버린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비유 전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과 쌍을 이루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은 거두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때때로 이 말씀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알곡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가라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곡들 사이로 가라지들이 고기를 비집고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종들이 이것을 보고 28절에 이야기해요. 주인님,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아다가 버릴까요? 알곡까지 망칠까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대답은 종들과 달라요. 29절에 그냥 두어라,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으니 곡식을 위하여 그냥 두어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둘 다, 알곡과 가라지 모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고, 그리고 추수 때에 거두어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역시 그물 안에서 선별될 때까지 한데 어우러져 있어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모르지만, 누가 좋은 고기인지 누가 나쁜 고기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한데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곡, 좋은 고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 나쁜 고기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먼저 알곡, 좋은 고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렇기에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순종합니다. 때때로 고달픈 현실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며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걷는 그런 사람이 알곡이고 좋은 고기인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또 혹은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아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뒤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늘 겸손합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흉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서 약한 모습을 보면 그를 위하여서 붙잡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알곡이며 좋은 고기인 거예요. 반면에 가라지, 나쁜 고기는 다릅니다. 주일에 교회에는 나와요. 그러나 진실한 예배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절실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도, 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 찔림은 있지만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 믿음의 길을 걸으라 말씀을 듣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찬송이 나와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은 가끔 들긴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갑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기보다는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지어버려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약속이 있으면 언제든 예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을 테니까. 이번 주 뭐 괜찮겠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이며 나쁜 고기인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가짜가 있었지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버려요. 사도행전에서도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에 마술을 행하여 돈을 벌려고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숨기고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지요. 이와 같이 그 안에 있지만, 함께 있지만, 속해 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가라지 나쁜 고기와 같은 이들처럼 결국 버려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심판과 이런 메시지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건 어떤 것이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씀 붙들고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위로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형통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마음대로 살고 복 많이 받고 그래 너 인생 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큰 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나를 위하여 참으신, 그 고통을 참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여도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감싸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나 역시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도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 걸음을 과감히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요, 방종할 수 없고 자기 자랑을 일삼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려움도 손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손해가 없어요.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내면에서부터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서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걸음은 어떠했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과 함께 되짚어 보는 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우리 모두,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예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알곡이기를, 좋은 고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기쁨으로 거두시는 알곡, 아 정말 너야말로 알곡이구나, 너야말로 좋은 고기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면서 품에 안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누구 한 사람도 태워지는 가라지이거나 버려지는 고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가라지처럼 태워지면 어떡하나, 내가 나쁜 고기처럼 버려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매일,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알곡으로, 좋은 고기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라지로 나쁜 고기의 길을 걸을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이 선택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선택할 때, 오늘 지금도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내가 찬양을 하느냐,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마음을 다해 부르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부르느냐, 아니면 부르지 않느냐, 이러한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코람 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람 데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주가 계심을, 최종 평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 넌 짝퉁이야, 너 가짜야, 이게 아니라 너야말로 진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 가운데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하시고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요, 이 길 가운데 형통함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내 앞에 놓여진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항상 코람데오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고 또 좋은 고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이시여 나를 맞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아버지 지금까지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가라지처럼, 아버지 나쁜 고기처럼, 못된 고기처럼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버려질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알곡된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고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 길을 걷겠으니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약한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아버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정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교회만 아버지 왔다 갔다 해도 그런 인생이 바로 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태워질 가라지처럼 버려질 못된 고기처럼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 좋은 그릇에 담는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고기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기 원합나니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씻기고 또한 구원의 길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니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에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아니하고 정성을 모아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또 강단의 아름다운 꽃과 성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정성, 마음, 믿음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낌없이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여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걸음을 헤아리게 됨을 기억하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좋은 고기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님께서 찾아가시사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을 주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풀어주시사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향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놀라운 일들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